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같이 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흡입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엎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고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꼭 덧을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기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이제 8번째와 9번째 재앙이죠.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완강케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완강케 해서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완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왜 꼭 이렇게 재앙만 거두어지면 또 마음을 완강케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말씀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말씀 보면 1절 보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에요. 표징이란 말, 표적과 똑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표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표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 백성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그것으로 이런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표적들, 즉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이시고 행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표적들, 그 너희들이 보았던 증거했던 것들을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일으켜 치셨고 본인들을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런 것들을 대대손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그렇게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대대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고 또 그것을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 후대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표적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죠. 이 기생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들통이 나가지고 그것을 목숨 걸고 숨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빛 나타내시고 우리가 다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모든 하늘 땅 모든 아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냐? 이미 출애굽을 하고 약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죠? 홍해를 가른 때는 막 출애굽을 하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정복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일을 지금 이 기생라합이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이미 40년 후에도 전해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같이 구약 옛날 이 시대가 뭐 기록이 어떤 종이 같은 게 개발이 돼가지고 기록이 돼서 잘 전수가 되고 그러지를 못한 때입니다. 또 그렇게 기록된 글 같은 것이 돼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구약 시대의 대부분이 하나님 율법 말씀이 있어도 이 두루마리로 된 것이 제사장들에게나 말씀 가르치는 레인들에게나 있지 일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이 봐도 모릅니다. 문자를 잘 모릅니다.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전해져야 되는데 글로써 전하기 힘들었죠. 계속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애굽의 이 재앙도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정말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진 거죠.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케 하시고 왜 그 신하들의 마음 강팍케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행한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마지막에 2절 마지막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마디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말은 막연하게 신이란 뜻입니다. 신. 그냥 신이에요. 신. 어떤 영적인 존재, 절대자.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인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도 모든 신적 존재들은 다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엘로힘. 통상 신에게 하는 통상적인 단어예요. 엘로힘.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냥 다른 우상들도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신. 우리가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당장에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천주교를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안 씁니다. 하느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느님. 하나님은 하늘님에서 나왔죠. 하늘님에서.
막연한 많은 신들, 세상의 많은 신들 다 통칭하는 소리가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 뜻이고. 우리 개혁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고집하죠.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이 들어왔지만 이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성호가 붙어져 있지만은 그냥 저기 바알이 믿든 바알 신앙이 됐든지 아세라가 됐든지 뭐 어떤 그 우상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신들처럼 그것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엘로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엘로힘. 그런 엘로힘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계속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이 다 애굽이 당시에 믿고 있던 우상들, 그래서 상징물들을 계속 친다고 했죠. 상징. 왜? 계속 나일강에서부터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런 모든 신들이 다 쳐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뭘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찾는 이가 바알도 아니요 무슨 뭐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 강팍게 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또 그런 기능이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애굽에 있는 신들 상징물들을 전부 쳐버리는 거죠. 전부. 예를 우박 재앙을 내렸다.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을 그런 천기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그런 걸 주관하는 신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 바다를 주관하는 신, 강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뭐 사람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게 하는 신, 태양의 신, 어둠의 신, 여러 종류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다 하나하나 쳐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런 메뚜기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곤충들,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 각종 어떤 부분들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이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필요하면 그 우상을 새로 거기다 빈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뚜기가 와갖고 우리가 흉년이 안 들게 해주십시오. 다 그런 신들이 있으니까. 그게 다 엘로힘입니다.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신들이.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 다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것이냐. 많은 너희들이 엘로힘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지만은 그것이 진짜 엘로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엘로힘 신이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또 바로나 신하들을 계속 강팍게 해서 계속 거듭 그 우상의 상징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애굽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나일강을 믿었는데 나일강을 숭상하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을 믿고 있었는데 나일강이 필요돼서 아무 능력을 발휘를 못 해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하늘의 신은 우박을 내리고 뭐 비를 내리고 이런 그런 것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 보니까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을 쭉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또 네 분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바로에게서 나오니 메뚜기 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바로 앞에 가서 요셉.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면 하나님 백성들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 메뚜기를 이렇게 보내서 우박을 재앙, 바로 이전에 재앙이 뭐였습니까? 우박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박의 재앙을 내리면 그 우박 재앙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가지를 나무 같은 것을 그냥 부서지게 만들고 거기에 달려있던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그 열매 같은 것을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 땅 안에 있는 뿌리 같은 걸 삼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싹 같은 거 많이 아주 자그마하게 있는 그런 것들은 우박이라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하는 거죠. 우박이 아무리 커도. 그런 것들은 그래도 다음 내년에 소망이겠죠. 올해는 흉년을 해도.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도 싹 먹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내년도 없는 거예요. 올해도 우박 때문에 전부 곡물이 다 열매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메뚜기 와서가 그 땅바닥에 붙어있는 모든 거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바로의 그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황제에게 항의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이 신하들도 가만히 이야기, 이것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박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물이 완전히 농산물이 파괴돼가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잔새싹이나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니 내년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황제에 가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가 함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망합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요.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좀 황제 정신 좀 차리시오. 8절 9절 보게 되면 이제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신하들이 모세를 쫓아가고 다시 모세하고 아론 다시 모셔옵니다. 자기 왕 앞에. 다 중재를 해요. 중재를. 이게 8절 9절이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신하들이 데려온 거예요. 신하들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마지못해서 이제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신하들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너 누가 갈 것이냐. 지금까지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 다 보내야 된다고 다 말을 했는데 굳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가야 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한마디로 성경 본 뜻은 이제 너희가 믿는 너희가 지금 어린 것들 짐승들까지 다 보내달라고 하는데 한번 그래 너희 하나님께 한번 요구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아서 너희 하나님이 뭐 어떤 내게 감동을 준다든지 내가 두려워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것 같으냐? 그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강팍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너희 남정만
뭐 자식들도 안 해도 필요 없고 남자들만 일반적으로 남자 이렇게 남정만 이런 표현은 당시 고대 방식으로 성이 어른들은 최소한 30세 이상의 남자들만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가라. 가족들은 다 놔두고 가축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타협할 의사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12절 14절 보면 드디어 메뚜기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뒤덮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온 낮과 온 밤 각종 동서남북에서 막 동풍으로 불게 해갖고 각 전 지역에 있는 아마 중동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메뚜기 다 아마 싹 애굽으로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애굽 땅이 메뚜기를 다 패버린 거죠. 하늘이 보이지 않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갉아먹어버린 풀이란 풀은 싹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이건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죠. 그러자 16절 17절 보면 바로가 즉시로 또 놀래갖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특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풀이 없으면 곡식이 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그러니 이제 급히 불러서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죠. 기도해 주세요. 나를 용서하고 이 메뚜기를 좀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 급박한 그 요청에 역시 바로 요구들의 모세가 기도하고 메뚜기를 다 물러가게 하죠. 이게 이제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으로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국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이 메뚜기를 거두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번엔 그 메뚜기를 불러 모을 때는 동풍을 불어서 전부 모든 메뚜기가 매국으로 모이게 하시더니 이번에 강렬한 서풍을 불어서 그냥 서쪽에 바다로 홍해로 전부 메뚜기를 몰아내서 몰살을 시켜버린 거죠. 뭐 이런 재앙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애굽 땅에 단 한 마리도 없게 전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강팍케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나를 용서해달라. 내 생명 이익과 죽음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통사정을 해놓고 이거 없어지니까 일반적인 정신으로는 뭐 하나님의 명을 거역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케 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 목적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 모든 애국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들을 다, 이 메뚜기가 없고 그런 거 주관하는 시간이 신이 있다니. 엄청도. 곡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신이 있어요. 주관하는 신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강팍하게 하니까 이제 9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경고도 안 하시고 또 이번에도 이제 흑암재앙을 바로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게 애굽에서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신.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입니다. 라. 그 신의 이름이 라라고 합니다. 라. 그 태양신을 쳐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국가신이죠. 국가신. 그리고 국가신 이 주관한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어두워졌다가 태양을 쳐버린 거죠. 대낮에도 깜깜하게 있으니까. 겨우겨우 그냥 어두워서 사람 앞에 분간도 못하고 그냥 손을 짚어서 더듬거리며 다녀야 될 정도밖에 안 되니까 3일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애굽 땅은 그러는데 고센 땅, 애굽 땅 바로 옆에 있는 고센 땅은 또 빛이 있어요. 광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제 태양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그 메뚜기 재앙부터 더 놀란 거예요. 가장 최고의 신이 그리스 신화 같으면 제우스 신이야. 제우스. 그런 모든 신들 중에 신들의 왕인 이 라라는 신, 태양신이 아무 힘을 못 써버린 거예요. 아무 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24, 26절 보면 다시 긴급하게 모세하러 불러서 요청을 하죠. 이게 이제 24절, 26절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갇히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이제 바로가 또 놀라갖고 한 발 양보는 했죠. 그래 너희 자식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가. 얘가 됐든지. 그런데 짐승들은 놔두고 가. 이건 내 재산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바로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될 것이요. 당신이 살리면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짐승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짐승 중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인데 이걸 줄 수가 없어. 한 마리도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가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27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기 아니하고 또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죠. 그래도 이제 거기 피운 거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에게 나 떠나가라. 만약에 내 얼굴 다시 너를 보게 되면 난 너를 죽이겠다.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모세도 화를 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로 황제 앞에서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죠. 이것을 이제 바로 왕 앞에서 행하는 기적 중에서 이걸 끝으로 하고 마지막 6월절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가지 재앙들 봤을 때 우리가 뭘 우리가 좀 묵상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닐까?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이런 것 말씀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붓겠다는 그 재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런 세상의 재앙,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있을 수가 있을까? 믿어지십니까? 한순간에 세계의 3분의 1, 뭐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재앙이 있지?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믿을 만한 재앙, 다 전부 애굽 그 건국 이래 없었던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번이나 계속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망하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앙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이 이제 그것은 뭐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을 많이 성경적으로 애굽의 세상.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주신 땅 이렇게 이제 많이 비유하는데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거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이와 같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지만은 대부분이 그 이제 처음 계속 말씀하셨던 전부 중년 장에서 전부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죠. 우박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이 재앙 때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흑암의 재앙에도 구별하셨고 6월절 재앙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특별하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계시록에 그 인재앙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게 하셔서 입맞은 자는 해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어떤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들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심판, 인, 나팔, 대접자 이것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모아가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절 때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끼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재앙 중에도 중요한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에서도 고센 땅에서 죄를 구별하시고 해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별하셔서 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재앙 가운데도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